이번 고난주일은 특별 새벽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죄는 예수님도 못 받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자매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하면서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늘 기도 제목이 주여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길고 커서 질질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잖아요. 나 십자가 너무 힘드는데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를 딱 잘라줬어요. 조금 가볍긴 해도 그래도 힘들더래요. 저만치 가다가 예수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수님 좀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또 잘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가벼워서 낫긴 한데 여전히 자기 십자가 무겁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 좀 더 많이 잘라주세요. 그래서 싹둑 잘랐더니 그제서야 굉장히 가벼워지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질만하지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요단강 앞에 딱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길을 건너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 십자가를 탁 펼쳐놓더니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이가 짧아서 그 요단강을 다리로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때에 마침 잠에서 깨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깼다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것이 내 십자가니 생각하고 묵묵히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내게 가져와서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 보게 될 겁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긴 내용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초점은 바로 34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뒷부분이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고 끔찍하게 채찍질까지 했던 사람들 함께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르고 그랬는가? 죄가 없다는 걸 전혀 몰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 위에서 이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 또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지금 우리가 참 감당이 안 되는 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고 할 때에 아멘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금전적이거나 그 원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 화부터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들이 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단순히 나사렛 목수, 갈릴리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죄 없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 네 번째는 이 일의 결과를 모르고 있다. 이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알지 못한다. 이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기도한 것이죠. 그 진노가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에게, 그들에게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죄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가, 죄의 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죄는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이는데 전혀 양심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그 참상, 그 비참함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죄의 굴레에 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죄는 배신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배반도 배신도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만드는 것이 끔찍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불행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싹 대청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갈등하냐? 양심의 가책이 살아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자꾸 양심의 가책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죄의 고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두 갈래인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멀어지면 무슨 느낌이 있냐면 약간의 안도감이 생긴대요. 양심의 어떤 고통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안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죄는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양심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안도감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자꾸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를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 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뭐냐면 모든 우리에 있는 내면을 청소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죄의 유혹이 또 다시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결단할 수 있는 힘이 강해져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찔리기만 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회개를 나쁘게만 보는 분들인데, 회개는 목욕하는 것과 같아서 자주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야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참된 회개가 생깁니다. 그것 없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냥 보면 양심의 가책과 함께 뉘우침 정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그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볼 줄 아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근심하고 한탄하신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마음에 깊은 탄식과 슬픔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죄는 하나님 잘 믿는 것도 다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는 못하지만 죄 지을 수 있도록 유혹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던데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든 것이다, 자꾸 이런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 짓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만 하는 겁니다. 죄는 누가 짓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그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 결과도 그가 감당하는 거고요. 그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똑같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죄 짓기는 절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른 판단과 바른 신앙으로 이건 아니야, 그 순간에 그들은 죄를 못 짓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충격적인 요법을 쓰면 죄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제목이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제목이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거기 보면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딸이 미샤라는 딸이 있는데
6살 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데 이것을 엄마가 화가 나니까 때리기도 하고 막 엄포를 놓기도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해. 이 어린 것이 이 거짓말을 하니 이게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훈계도 안 되고 엄마가 해도 안 되고 보통 어린아이들은 바뀌는데 그게 굉장히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딸과 진심으로 대화를 하도록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미샤라는 딸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하겠다. 아빠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이렇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못 견디겠어. 이러면서 아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것 때문에 네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괴롭단다 이런 얘기를 쫙 했더니 얘가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하다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좋은데 아빠가 점점 내가 싫어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자각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거짓말 많이 했어요. 잘못했다고 딱 고백하면서 그때 눈물을 팡팡 쏟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빠가 뭐라 하냐면 얘를 끌어안아주면서 아니야 나는 벌써 용서했어 괜찮아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때려도 안 되고 엄포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됐는데 이 아빠의 마음을 알고부터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달라졌어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다. 이 맥클랑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길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주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씻어내고 죄를 깨트리고 죄를 없애서 새롭게 하려고 오신 거죠.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또 다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런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것에서 깊이 자각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오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 깊이 알게 되어진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비상성입니다. 비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내가 피상적으로 믿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알긴 알고 입으로만 믿는 겁니다. 행동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 걸 피상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